박힌의 세대적 진리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경륜, 그 중에서도 언약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언약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좋든 나쁘든 꼭 성취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성장하기 참 좋은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냐라는 부분에 많은 여러분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 약속, 언약. 사람과 사람 사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예요. 또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들은, 언약들은 쉽게 깨지고 쉽게 없어져 버리고 변경되고 취소되고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들은 무의미한 헛소리로 이렇게 약속이 근거가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약속들을 다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언이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청년이 아가씨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따다가 당신의 가슴 속에 이렇게 안겨주겠소.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감언이설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하면요, 여자들은 좋아요. 믿어요, 또, 믿어.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연애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결혼하고 나면 그런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공증까지 해가지고 약속을 효력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공증을 했다고 그게 계약이 유지가 됩니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 문서를 동원했던 공증을 했던 많이 취소가 되죠. 파기가 되고. 여러분들 일상에 그런 계약들도 체결해 봤을 거고 그런 계약들이 많이 파기되어 버리는 것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약속은 계약은 파기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천대받겠지만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에 맺은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르구나 파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서 한 8번 정도 크게 이렇게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들은 모두 땅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언약들이에요. 주로 유대인들과 많이 맺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세대가, 새 세대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커비넌트가 있고 테스트먼트가 있는데 테스트먼트는 피와 관련된 언약들이에요. 그리고 올드 테스트먼트는 짐승의 피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뉴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테스트먼트의 약속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커비넌트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오늘은 커비넌트로서 약속 언약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사람과 맺으신 그런 언약이 있고요. 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제어하고는 전부 당 시대에 예언한 당 시대에 모두가 다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들은 당대에 성취되거나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묻어놓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100%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비넌트는요, 에덴의 언약이요. 에덴의 언약. 여러분, 에덴의 언약,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그러한 약속이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펼쳐보십시오. 모처럼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에덴의 언약이에요. 이때는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무죄의 시대였어요.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이브였죠?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힘있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절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에덴의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에덴의 언약이었다. 많은 걸 주어줬죠. 사람들에게. 2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가. 2장 15절 17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15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렇죠?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사람과 맺을 때 에덴의 언약은 어때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채우게 했지만 반대로 딱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 그것이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걸 먹으면 언약이 깨진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 에덴의 언약은 이처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마지막에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미혹당해서, 마음이 미혹당해서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언약은 무죄시대였다. 무죄시대.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에덴의 언약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 없을 때 맺어진 언약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에덴에 대한 7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첫째, 땅을 다시 채우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랬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주시고 왕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하나만 지켰으면 돼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거 하나만 따먹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그 이전에 매우 혼돈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신지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뭔가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다스리라는 것은 재창조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 보통 이제 제독공교회는 이것을 안 믿죠.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재창조된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에덴의 언약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땅을 다시 채우라. 왜 채우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공허하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물로 이렇게 심판받기 이전, 창세기 1장 2절 이전 행태로 다시 채우라고 아담과 이브, 즉 사람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과하고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바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죽었습니까? 혼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로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언약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의 언약을 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정복하라 이랬어요. 모든 걸 정복하라.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의 이 언약은 또 동물의 지배권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가 있으면 가축이죠. 가축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서 도구를 사용해서 호랑이든 사자든 어떤 것이든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편 보십시오.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팔자치게요. 시편 8편 3장에서 9절. 왜 이렇게 우리가 땅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신 주의 하늘들과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들을 지었고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두셨으며 곧 모든 양과 숫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회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지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했는데 동물까지 다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모든 7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에 7절 뭐예요? 모든 양과 숫소와 들의 짐승들.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두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르기도 하고, 가축으로 하고, 양떼를 이렇게 몰기도 하고, 소떼를 몰기도 하고, 그러죠? 네 번째로, 에덴 동산의 언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육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모든 동물이 그때는 채식이었어, 채식. 채식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0절 보십시오. 1절에서 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는 모든 동물들이 채식 위주로 살았다. 이걸 알 수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그래, 모든 짐승이라 했어요.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뭘 준다 그랬어요?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거예요.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거로 짐승들에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육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식도 해먹고. 나중에 언제 회복이 됩니까? 천년왕국 때 어린아이가 뱀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그때도 사자와 호랑이가 뭘 먹어요? 그때는 푸른 채소를 먹어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 에덴 동산의 죄를 짓기 전에는 모두가 다 채식주의자들이었다. 동물도 채식을 먹었고 아담과 이브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도 뭡니까? 채식을 먹었다. 육식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겁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후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에덴의 언약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잠만 자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울 때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도 관리하고 몸단장도 하고 마음속을 깨끗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애모도 깨끗이 하고 어제 여기 뭡니까 객사에 가서 거리 설교 있는 어떤 장로교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청바지 입고 이상한 나이 드신 분이 또 이상하게 열어갖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보니까 그러고 전도지도 아닌가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고 있는데 꼭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나무랄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나갈 때는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 특히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죠. 몸을 관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죄로부터 제일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잘 관리. 우리도 죄 없는 몸으로 마음 상태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마음에 은근키와 가시나무가 자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생하고 있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화평할 리가 없죠.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우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이게 아담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해서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지금 아내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탄한테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 채소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지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무죄의 시대에 이렇게 귀한 언약들을 많이 받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번성함. 이브 말에 경청이 없어. 아내의 말에 경청을 한 거예요, 아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산을 잘못 관리한 거 됐죠. 그래서 동산은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내랑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갖고 나가는 누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가끔씩 그런 걸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내가 관리해 주는 것이다 아니고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여러분의 각자가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잘못하면 서로 은근키가 나고 가시나무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서로 협력해서 교회의 환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은 먹지 말라고 금지된 거예요. 2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건 누가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 사람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지켜. 교회 안에서 세상 것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네 이웃을 사랑해. 이런 것이 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듯 각자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신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의 범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 그 언약대로 우리는 이곳 전주성기팀 내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그러한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왔으면 어디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하나만 조심하라. 그 동산에 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안에 있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만 좀 따먹지 말고 그것도 따먹어버렸어. 미혹을 하니까 따먹어버렸어. 그리고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에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 사람이 잘못하고 소란스럽게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육체의 죽음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죽음이 생긴 거 아니었습니까? 선과 악의, 이 창세기 2장 17절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아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에덴의 언약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영리에 죽는 그러한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죠. 그 뒤로 이제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채로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언약은 끝나고 무슨 언약이 들어가요? 이제 에덴의 언약이 끝나고 아담의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것은 에덴의 언약. 에덴의 언약은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딱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근데요, 그걸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언약은 끝나고 이제 아담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언약들 중에서 아담의 언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